네, 편히 주무셨죠?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영광의 자리라는 제목인데요. 영광의 자리.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대체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서부터 회장들을 뽑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또 대학원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리더가 있더라고요, 리더가. 그 리더를 뽑을 때 항상 선발주자가 나오고 그걸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뭐 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 음모를 꾸미고 뭐 권모술수를 꾸미고 위선을 가장하고 이렇게 뭐 어떨 때는 스펙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죠. 세상적인 방법의 그런 노력들은 결국은 나중엔 헛것이 되고 말죠.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옛날 얼마 전에도 탈북민 사건의 그 지도 목사님도 있었고 했지만 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그 권세를 휘두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들이 되죠. 오늘 우리들이 뭐 상식적인 얘기 더 할 필요도 없지만 정치적인 세계나 뭐 법조나 어떤 권력을 행하는 모든 그런 자리에 보면 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냥 선을 위장하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한 이런 술수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세상적인 불합리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항상 어제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 배경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속이면서 세상에 나 같은 선한 사람이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여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올리는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리는 자랑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이 세상의 뉴스를 아침에도 보면 볼 때마다 정말 혈압이 올라갈 만큼 그 쇼맨십이 보이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권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거짓하고 속이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기를 쓰는 그런 진짜 불법한 이런 행태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게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다 아는데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을 다 보이는데도 쇼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꿈을 깨는,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아, 저렇게 거짓을 말해도 한 자리 차지해서 응? 한 시대를 풍미하고 먹고 살고 가는구나. 응? 폭력을 행하는 조폭들도 저렇게 멋진 차를 끌고 힘을 과시하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인식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주게 되고 그런 것을 대적하려고 하는 정의로운 아이들에게도 세대들에게도 상처를 주거든요. 야, 악을 행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제대로 사나 보다. 이런 응? 유약한 자들은 설당이 없구나. 이런 인식들을 다 주게 되거든요. 오늘 정말 조폭들이 날뛰고 불법한 마약을 팔아서 응? 휘두르면서 사는 자들이 잘 살고 이런 시대. 그냥 난무한 시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악이 난무하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세상에 판을 쳐서 진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한번 잘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에 영광의 자리라 하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14장에 가서 영광의 자리가 뭐냐? 영광의 자리.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맨 끝에 가서 아이 나는요 문 옆에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하고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때
그 주인이 거기 앉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시오 해갖고 주인 옆에 그냥 자리를 배치해 주는 그런 것.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아유 당신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십시오. 누군가가 타인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 비밀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앉는 비밀. 오늘 너무 제목이 길어서 잘랐는데,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힘써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오늘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겸손한 열심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의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의 비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비밀. 세상은 다 거꾸로 가고 있죠. 그게 오늘 좀 전에 읽은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천사장이 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저 별 중에 별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앉으리라. 그래갖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결국은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들이 동원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한 사탄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었던 그는 지상으로 쫓겨났더라. 지상으로 쫓겨났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이 됐어요. 오늘 이 세상의 원리가 그 추방당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오늘 그런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지 않으면 이 선상에서 쫓겨난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권력 속에는 다 사탄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고 권모술수를 하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기꺼이 자기 스스로가 올라앉으려고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하고 독재를 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혈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그랬잖아요. 부모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칼로 죽이고 응? 모함하고 살육하고 부모는 또 자식을 죽이고 세계 역사도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을 가지고 있던 원수마귀 사탄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오늘 우리는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어제 지진을 경험하셨나요? 어젯밤에? 어제 9시 반쯤, 9시 33분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매트에 방바닥에 딱 누워서 목침을 베고 이렇게 있는데 집이 번쩍 들렸다가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한 5초 이상 갔어요. 집이 쿵 하는 소리가 나. 아주 쿵 하는 어디서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집이 번쩍 들렸다가 떨어지는 그 느낌. 그 아내랑 둘이 똑같이 아내는 소파에 있다가 저는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강아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바깥에 나가봤더니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인가? 근데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집이 번쩍 들렸다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까 그랬었는데 바로 한 1분 이내에 이 TV 자막도 핸드폰으로 뭐가 막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 TV에서도 이미 자막으로 공주 남남쪽 12km 지점에서
진도 3.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TV 자막에도 나오고 이 핸드폰에도 뜨더라고요. 대처하시라고. 진도 3.4. 공주 남남쪽 12km 지점인데 여기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의 백리 바깥에서 오늘 어제 9시 초저녁에 지진이 났는데 이 사택이 덜썩 들렸다가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지진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느꼈어요. 그 들리는 순간에 상당한 두려움, 그 영문을 모르는 어떤 전체가 움직여버리는 그런 두려움. 아, 이런 거구나. 이제 잠시 느꼈어요. 게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이 충격파가 강하더라고요. 집이 확 흔들려 버리고 이런. 오늘 우리가 높아지다가 한번 떨어지는 그 두려움은 상당한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그 높은 별 자리에 오르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추방당해. 그래서 땅에 곤두박질 쳐버리고 지금도 그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미혹의 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종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의 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의 유형을 보면 다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요. 아, 저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높아진 생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마태 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십니다. 회당이든 어디든 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걸 꼭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건 빼놓고, 뭘 가르쳤냐? 요건 빼놓고 예수님의 능력만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길을 쓰고 그걸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가르치신다. 예수님만이 참된 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은 항상 보니까 가르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누가복음 5장서부터 이런 쭉 보면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치시는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성경을 계속 읽어도 이 가르치실 때라는 말이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또 다가오는 그런 아침이 없었거든요.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서 지금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권세를 가지고 좀 높아지는 삶을 살려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그건 마귀의 영이다. 마귀가 주는 영이다. 반드시 대적하라. 이거. 반드시 대적하라.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앉아라. 그랬을 때 높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생이 평안하구나 좋구나 이만하면 살만하구나 그러는데 지진이 날 오늘 우리의 기반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응? 어제 저녁에 뭐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로 가볍게 진 집이니까 이거는
지금 이 밑에 기소가 70cm가 치어져 있어요. 여기 교회는. 기소가 70cm가 치어져 있다고. 콘크리트가 철근을 무지무지하게 넣었어요. 하여튼.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요새 뭐 LH 같은 데는 철근을 빼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철근을 빼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철근을 빼다가 뭐 하려고 철근을 빼는지. 집을 짓는데 기둥, 기둥을 빼고 집을 짓는 그 의도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 하여튼 흉악한 짓들을 저지르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그런 잔대가리를 굴려서 그 입주한 사람들 아파트가 나중에 이런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그 책임을 어떤 놈이 지려고 그런 짓을 응? 우리나라의 이런 공영 기업이라고 할 만한 데서 이런 짓들을 하는가? 건설 면허를 바로 빼앗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을 수천 명 죽일 수 있는 우리나라도 지진 때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기반이 흔들려요. 70전의 콘크리트에다가 어마무시한 철근이 들어가 있는 이런 기반도 너무 가볍게 흔들리더라고요. 부엉 들렸다가 뚝 떨어지는. 분명히 그걸 다 같이 느꼈어요. 뭐예요? 다. 동시에 물어봤어요. 뭐냐 이게? 오늘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겸손하고 정직해야 된다. 오늘 이 세상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결국은 다 진리 안에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청함을 받은 자리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잔치를 베풀 때도 끼리끼리, 우리끼리 서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낮은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정말 내 자리는 어딜까? 한 번도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마다 청소나 하고 어? 남의 밑에서 종로를 타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들이 초청을 해도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뭔가 베풀 때 오늘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힘을 주는 거고 살만한 세상에 인식을 주는 거고 오늘 그들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공로는 베푼 자들에게 돌아간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끝발이 있으면 끝발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대접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는 이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 물론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런 것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뇌물을 쓰고 순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사회 구조는 사단이 주는 사회 구조다. 이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오늘도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높여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고 야, 살만한 것이다. 그런 삶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제 그저께서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교회 뒷산이 아주 예쁘게 마련됐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됐어요. 아주 편안하게 됐고, 음? 이제 한 이틀 더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늘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도 거의 뭐 우리 전사님,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계시고 해서 10명이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냥 친척 같고 내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늘 든다. 여기만 오면.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를 그 사람들이 거부했고 어렵게 생각했던 이유들은 목사는 아무나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 네? 목사는 상당히 권위가 있고 떠받들고 그러는 사람.
함부로 농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늘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곳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양아치였었고, 나는 옛날에 못된 짓을 했었고, 지금도 술도 먹고, 뭐 이런저런 못된 짓을 하는데 내가 감히 목사님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드나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맨발로 다니고, 목사도 장화 신고 돌아다니고, 목사도 응? 추리닝 그냥 입고 다니고, 성도들도 보니까 풀밭에서 풀 뽑고, 어? 뭐 그냥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거드름 피우고, 잘난 체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척 하지도 않고, 오늘 그런 부분들 사람들에게 심어주니까 그분들이 와서 평안을 누리고, 교회를 놀러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 함께 하고 싶은 곳. 오늘 그런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가르치시는 거. 몸으로 가르치시는 거. 진실하게 가르치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초대를 받은 오늘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인식 분명히 가지시고 오늘도 힘을 내셔서 주님 의지하고 이 가르침을 오늘 행하고 전파하고 또 그 복을 영광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불러서 사랑을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루를 또 시작하고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만끽 누리는 성령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영광은 아버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